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대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인데, 여러분, 어린이의 그 단점과 장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먼저 이 어린이의 단점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예. 살아온 인생이 너무 짧아서 경험이 없어. 그 다음에 미숙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거. 세 번째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동일하게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네 번째는 분별력이 없다. 분별력이 없다. 혹은 분별력이 약하다. 자, 반면에 어린이의 장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순수하다. 왜냐하면 세상의 때가 살아온 날이 짧기 때문에 세상의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두 번째는 악에 대하여 미숙하다. 육적, 정신적, 영적으로 악에 대하여 미숙합니다. 그런 머리를 쓸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미숙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게 이 비교가 뭐냐면 돈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한테 당신한테 100억을 그러니까 100억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느냐 그러면 아마도 많은 사람이 100억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성경은 육체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육체가 이렇게 장성한 사람도 상관없이 영적으로도 어린아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는 이 부정적인 의미인데요. 한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자, 먼저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우리가 신앙이 이게 장성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 하나님 말씀 계속 경험을 해야 이게 좀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하면,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 없으면 젖 먹는 아이처럼 여전히 나이가 이게 장성해도 젖 먹는 아이처럼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대할 때 그들이 이 주 안에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야.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은 상태니까 그 성장한 상태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에 대하듯이 내가 너희들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어린아이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육신에 속한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의 힘, 말씀의 힘, 성령의 힘, 이것이 더 발동되어서 앞세워지면 이게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약하고 계속 육신의 것이 나온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올 때 어린아이들을 같이 데려와요. 어린아이들 데려오면서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데려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오지 말라고. 애들은 저리 가라고. 애들은. 이게 제자들은 그냥 기존 사고 방식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애들은 예수님께 못 오게 이렇게 금합니다. 자, 금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받들지 않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다가온 어린아이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을 들어가야 하는데, 이 반대로 지옥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예. 자, 지옥이 끔찍하다는 것을 하나만 말씀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47절 말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죠. 그죠? 너가 죄를 지었다면 그 한 눈을 빼버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멀쩡한 두 눈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지옥이 그만큼 우리에게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예. 자, 지옥이 누구든지 피해야 할 것을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에 뜨는 영상이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간증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잘 들어보니까 어떤 거를 느낄 수 있냐면 죄 지은 사람은 지옥불에서 막 끌어당기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뭐와 같냐면 자석은 뭘 끌어당겨요? 쇠붙이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죄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 마치 쇠붙이를 자석에서 끌어당기듯이.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요. 죄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죄. 예. 근데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온 인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으시고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원리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를 가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방금 전에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 그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주 그냥 그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부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자,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반대 개념을 하나님이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걸 설명해 주는데, 자, 그 부분 잠깐 우리가 볼게요. 자, 우리가 읽었던 그 마가복음 더 뒤쪽에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이잖아요. 근데 그 뒤쪽에 비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부자가 비교 대상이에요. 부자. 자,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비교가 딱 되잖아요. 비교가. 예. 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대요. 자,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 25절 같이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부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 앞에 그럼 아이들을 이야기한 것과 이것을 비교해 볼 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재물보다 돈보다 더 받들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믿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재물을 믿잖아요. 재물.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1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반면에 자, 일반 보통 사람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를 하찮고 또 귀찮은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아이들을 귀히 대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5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거 똑같다고 예수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신다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또 연약한 자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애들 오지 마 이렇게 막고 있어요. 제가 다시 다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미 이게 앞에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새 그 제자들은 까먹고 있는 거야. 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들어가라고 하는 사람도 막아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렬한 그 동심, 즉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두리 인생을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환영받는 곳입니다. 천국은 각박한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 이 변두리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리를 마련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아닌 약자를 위한 나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린 자녀라도 억울함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함. 어리다고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아이한테 억울함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른하고도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어린 자녀가 억울해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 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예. 자, 그러한 사례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 잠깐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먼저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예.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 하갈이 나중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어린 이삭이 태어나니까 사실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업신여기듯이 했어요. 하갈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이 사라가 이삭의 엄마 사라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속상해하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더니 당신의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내쫓으라 했어요. 내쫓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떡하고 물 이렇게 한 덩이를 준비해주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이렇게 내보내요. 자, 그러니 얼마나 이게 처량이 신세예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서 얼마나 버티겠어요. 우리는 곧 죽을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갈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다가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 이제 죽을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온토니까 이제 한바탕 울어야 되겠는데 아들 앞에서는 못 울고 하니까 멀리 떨어져 하고 너 잠깐 여기 있어. 저 멀리 떨어가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예. 그냥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 통곡해서 우는 거를 그 아이 이스마엘은 모를까요? 이스마엘도 알죠. 이스마엘도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야, 여러분 정말 성경의 앞에 부분은 통곡한 건 하갈이 통곡했다고 나와요. 하갈이. 근데 엄마가 통곡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소리를. 네. 엄마와 함께 통곡하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억울한 자, 연약한 자의 통곡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억울함을 주면 안 돼요. 아이가 막 하소연할 데가 없어갖고 막 억울하게 막 통곡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른들은 어린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자, 그 부분도 우리 잠깐 말씀 하나 봅니다. 에베소 6장 4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자, 이렇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맞는 예화를 정호승 시인이 있어요. 굉장히 시를 잘 쓰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동화도 썼어요. 동화. 그 동화 어린이에게 힘이 되어준 한마디. 여기에 나오는 예화예요. 조지 워싱턴이 이제 어렸을 때 농장 주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며 신나게 놀다가 대장간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대장간에 하는데 노예 한 애가 작은 도끼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근데 작은 도끼가 너무너무 아주 날카롭게 있는 거예요. 예쁘게.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주인님이 이거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래요. 뭘 자르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워싱턴이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테스트 해 볼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집에 정원에 있는 벚나무를 가지 하나를 딱 내리쳤더니 싹둑 잘리는 거예요. 오, 잘 잘리네. 그러면서 그걸 밑둥을 또 자른 거예요. 밑둥을 잘라갖고 넘어졌어요.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이 아끼는 벚나무가 이렇게 넘어진 걸 보고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노반대만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떤 놈이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어떤 놈이. 그래서 워싱턴도 너무 겁나가지고 숨으려고 하다가 이제 아버지 앞에 와요. 아버지 앞에 와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뭐라고? 내가 이런 짓을 했다고? 뭐 때문에 이런 못된 짓을 한 거냐? 했더니 도끼가 잘 들은지 시험해 본다는 게
그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워싱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잠깐 생각하다가 알았다 조지 워싱턴이니까 조지래. 조지 벚나무도 귀하지만 나는 너의 그 정직한 태도를 본 것이 더 기쁘구나.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네 잘못을 용서해 주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은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자, 워싱턴이 자기 잘못을 숨기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끼는 벚나무가 잘려나가서 화가 나 있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그 말한 어린 워싱턴을 용서한 아버지도 훌륭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이 에베소 6장 4절처럼 이와 같이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 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어린아이 같이 돈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받들어야 합니다. 네. 자, 돈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당시의 사람들 비교해 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막 내세웁니다. 그리고 선민의 지위를 자랑하며 그렇게 하는 이게 뻐기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자기 공적을 막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영의정이고 좌의정이고 내가 더 공이 있다. 막 그걸 다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세워서 자랑할 게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 순전히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들의 것이 바로 이 천국, 영생, 구원입니다. 구원. 자,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은 자기 공로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 영생, 생명,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잠깐 에베소 2장 8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자, 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를 해서 내가 잘나서 어떤 도덕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구원,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면 돼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제가 전도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못 해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거의 99는 다 받아들여요. 아이들이 영접을 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똑같은 이야기를 어른한테 했어요. 어른한테 했는데 어떨까요? 자, 그러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 천국이 당신 것이 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뭐라 그랬잖아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요. 그래서 뭔가 자꾸 거부를 해요. 거부. 그 마음에 뭔가가 이게 벌써 딱 걸리는지, 영접을 안 합니다.
아이들은 아주 쉽게 하는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그냥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를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먼저 내 안에 혹시 죄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순수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런 낮아짐, 순수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부분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 자, 이거는 지금 예수님이 이 두 사람씩 각 지역의 전도자를 다 보내요. 그래서 70명을 다 보냈잖아요. 보내고 와서 제자들이 막 보고합니다.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그냥 보니까 내가 전도할 때 영접을 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자랑하잖아요. 또 내가 막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병이 낫습니다. 막 이런 걸 자랑해요. 자,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으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마도 막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했더니 어른들은 막 거부한 사람이 많어. 근데 아이들은 잘 받아들여. 지금 이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보고가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옳수이다. 자기가 정말 현명하다고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이 어린아이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순수하고 정말 자기는 잘할 것도 없고 이런 아이들은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모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 우리가 어린아이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악에. 그러니까 악한 일, 악한 계획을 할 때는 우리는 몰라야 돼요. 난 너무 서툴어야 되고 몰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악한 일에 연약하듯이 모르듯이 우리도 악한 것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14장 20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우리는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악에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요. 어린아이. 예. 어린아이처럼 서툴러야지 우리는 악한 일을 하지 않죠. 만약에 악한 일에 같이 나를 동참시키려는데 너무 서툴러.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를 끼워주겠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못해야 그 일에도 우리는 끼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이 어린아이가 돼서 그렇게 제대로 이렇게 머리가 휙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 그런 범죄가 성립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너같이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 붙잡히기 딱이야. 그래서 너는 빠져.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나무자기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받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또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 그 어린아이들이 받드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웃에게 이것을 증거해야 돼요. 자, 예수님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은 계속 이어서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까지.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뜻이 있다면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나는 입을 열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개인적으로 세우면 좋겠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그게 있으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건강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물질이 필요하다면 또 그걸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때 어떤 또 보상이 있는지 우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절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받든다는 개념으로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보세요. 자, 어느 정도로 받드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를 엄청 받드는 거죠. 예.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에 살면서 보상을 받습니다. 또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사도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일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바쳤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해서 소천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나름대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의 수준에 내가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주일에 때 어린아이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은 성장을 향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꾸준히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무엇보다 우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돈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받들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어린아이 같이 돈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받들고 악에는 우리 모두 어린아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1, 2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